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지방가회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옥토가족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곳이 바닷가였는데 가을철이 되면 새우젓을 담기 위해서 새우잡이를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배만 이제 몰고 바다에 나간다고 해서 새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오래전부터 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이제 그물을 다 펼쳐놓고 어디 이제 구멍 난 데 없는지 그물을 깁고 또 부족한 건 서로 구입을 합니다. 배도 점검을 해서 혹시라도 이제 새우를 잡는데 배가 고장이 나면 뭐 큰일 나죠. 그러니까 배를 점검을 합니다. 엔진을 가동할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그리고 소금도 준비하고 새우젓을 담글 이제 드럼통도 넉넉하게 준비를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데 신경 써서 건강도 잘 챙기더라고요. 다 준비가 됐는데 정작 바다에 나가서 새우잡이를 해야 될 이 어부 본인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뭐 말짱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건강도 잘 챙기더라고요. 바닷가에 나갔는데 물반 새우반이라고 해도 그물이 찢어져 있거나 아니면 배가 고장나면 제대로 새우잡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잘 그렇게 준비한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삽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터에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이 일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을 자녀에게 맡기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이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터에 보냄을 받은 일꾼이요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삽니다, 주님의 종으로 삽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정작 일터에 보냄을 받은 일꾼과 종이 무엇 때문에 일터에 보냄을 받았는지 또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지난 2000년 동안 당신이 이 땅에서 예수쟁이로 사는데 왜 예수쟁이로 삽니까? 하면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이게 유일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행여라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는 것과 뭐 다를 바가 없겠죠. 이제 배에 시동을 걸고 바다에 출항을 하는데 이웃집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아무개요, 배 뭐하러 나갔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른다고. 그러고 바다를 나간다고 한다면 참 그게 참 한심한 일이죠. 하나님 자녀들이 나의 사명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 이 모범을 보인 신앙의 위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그 목적이 분명했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사명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게 그 사명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의 일꾼이요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터인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그걸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그래서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의 사명이 있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정 안에서도 그걸 귀하게 여기고 삽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로 살면서 각양각색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그걸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습니다. 또 교회 안에 속회 공동체가 있는데 속회 공동체에서 나에게 주신 다양한 사명, 또 선교회에서, 부서에서, 또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나의 사명이 뭔가, 이걸 붙들고 삽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또 믿는 자답게 사느냐, 이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지구촌 안에서 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느냐, 각양각색 이 다양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런 다양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하나님 일꾼들과 주의 종들이 항상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게 있다. 이걸 오늘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새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출항하는데 미리 잘 준비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귀한 다양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과 또 주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항상 준비하고 잘 갖춰야 될 모습이 있다.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또 반복합니다. 새우잡이의 풍어를 이루기 위해서 배 점검하죠, 금을 챙기죠, 기름 넉넉히 준비하죠,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드럼통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잘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과 주님의 종으로 주신 사명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충성되게 잘 살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하고 갖춰야 될 모습, 오늘 바울이 4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은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 24절 앞부분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하라는 겁니다. 온유하되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취향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라도 온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사는 하나님 자녀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잘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여기서 잘 가르치라는 말은 언변이 좋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고 때로는 선동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제대로 알고 나 먼저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하는 이 일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 참을 줄 알아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이 남하고 쉽게 다투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참을 줄 모른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배도 손보지 않고 그물이 뭐 다 찢어졌는지 그물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준비도 하지도 않고 기름도 없고 소금도 드럼통도 없이 그냥 거기다가 가관은 팔다리에 깁스를 한 채 새우를 잡겠다고 바다에 나가는 것 똑같다, 이 말입니다.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늘 잘 준비를 하고 내 자신을 잘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다투지 말아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온유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라. 매사 잘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이 본인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충성된 종으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나는 이 일에 잘 준비하고 그리고 잘 갖추어진 모습으로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힘쓰고 애쓴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피하라. 22절 피하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날 잘 챙길 것이냐.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거기까지요. 다투지 않고 항상 온유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매사 참을 줄 아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잘 준비되어서 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노력해야 된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려고. 여기서 청년의 정욕은 상징적인 의미겠죠. 원어의 의미는 매사를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강한 겁니다. 이거 피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라. 청년의 정욕은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불탈 때입니다. 청년의 때에는 이거 피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라. 청년의 시기에는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욕망과 열정이 가장 활화살처럼 불탄 때입니다. 유아기나 청소년기에는 부모님께 의존하는 시기죠. 장년기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식에게 의존하는 시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입니다. 청년기에는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온통 내 인생에만 몰두하는 시기입니다. 청년의 이 마음을 대변하는 유행가 가사가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하고 연식이 비슷하신 분들은 잘 아는 유행가일 겁니다. 민혜경 가수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 지금 빙글에 웃는 분들은 저하고 연식이 비슷하신 시기를 사신 분들이에요. 가사를 잠깐 소개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항상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언제라도 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라고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하나님, 제발 좀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 생각을 피하고 또 피하고, 이 마음이 들 때마다 그걸 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는 말입니다. 이 피한다는 말에는 지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지속적으로 어느 한순간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유혹은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내 마음대로, 내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법이 끊임없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법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그런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피할 줄 알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이제 겨울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감기 몸살을 주의해야 될 텐데 이거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애쓰잖아요.
손을 자주 씻습니다. 외출했다 나가면. 왜? 자칫 잘못하면 바이러스 또 감염돼서 감기 몸살로 며칠 고생할 거 아니까 의도적으로 감기 몸살 피하기 위해서 손 씻잖아요. 의도적으로 영양 섭취를 신경 써서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의도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것보다도 100배, 10배, 1000배 더 애쓰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에 늘 사로잡혀 살면 당연히 그냥 싸우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산다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지 못합니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에게만 온유하지. 뭐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순종하는 거 이런 것 뭐 별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조금도 참고 인내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잘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피하는 이 계속적이고도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바울이 하나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르라. 자, 2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첫째는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랍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예. 여기서 따르라 주석을 보니까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네요. 의도적으로 붙잡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 광경을 한 장면으로 묘사하면 지금 도둑놈이 도망가고 있는데 경찰이 내가 오늘은 저놈을 기필코 잡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따라가는 것, 이게 따르랍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으려면 네 가지를 죽을 힘을 다해서 따르랍니다. 자, 다시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를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답니다. 의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답니다. 믿음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키려고 애쓰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킬 줄 알고 또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을 따르려고 죽을 힘을 다해 애쓰는 겁니다. 사랑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네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 수준에서 가장 쉽게 사랑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애쓰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려고 애쓰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줄 줄 아는 그 애씀,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화평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답니다. 내가 썩는 미랄이 되려고 애쓰는 겁니다. 네가 잘하면 돼. 거긴 화평 없습니다. 내가 썩는 미랄이 되는 곳에만 화평이 있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소신껏 살면 의가 아니라 불의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닮은 구속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살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하나님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살면 나만 좋으면 최선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가지고 삽니다. 화평이 아니라 불화하고 화목하며 살면 늘 그 삶은 지지고 볶는 거예요. 원망, 불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안, 염려, 그러면서 그게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지지고 볶고 산다. 거기에는 이런 애씀과 노력이 없으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잘 준비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는 것, 버리라. 23절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서 버리라는 말의 의미는 아예 내 인생에서 삭제해버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아예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내 인생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거 없어,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라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내 원어의 의미는 훈련되지 않은, 교육되지 않은, 뭐에 훈련되지 못하고 뭐에 교육되지 못한 겁니까? 분명하죠. 성령님께 훈련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끊임없이 훈련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지 못하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말을 내뱉는 습관, 그거죠. 이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함부로 말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것, 이거 나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것으로 확정하고 살라는 바울의 강조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은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지 못하고 늘 찌르는 가수처럼 상처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것 때문에, 조금도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함부로 말하는 것에서 기인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살면 무엇보다도 말을 잘해라. 성령님께 훈련받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 말을 하고, 그래서 훈련되지 않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아예 네 인생에서 삭제해버려라, 지워버려라, 없는 것으로 여겨라. 그래서 입만 열면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위로와 격려와 칭찬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라. 그래야 네가 잘 준비할 수가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진리를 베드로가 잘 깨달은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제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그 일평생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의 목숨 건 자로 살아가는 베드로의 그 신앙의 현장이 연상이 됐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바울도 마찬가지죠.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잘 준비하랍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저절로 배 타고 나가서 새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아 사명 잘 감당하려면 이런 모습을 끊임없이 준비를 해라.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여가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런 모습으로 잘 준비하려면 세 가지를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라. 준비하는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애쓰고 힘쓰고 죽을 힘을 다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노력해라. 세 가지입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준비할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다투지 말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참고 인내해야 된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늘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또 따르고 쫓고 따르고, 기분 내킨 대로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하는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내 인생에서 아예 삭제해버리고, 항상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여 잘 준비함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신앙생활 더 잘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 이 시간 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거룩한 종들이 이후로도 더욱더 복된 삶, 승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